아멘. 예,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일생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갔을 걸 아시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대속의 죽음을 향하여 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기적을 행할 것이고 능력을 행할 것이고 큰 일을 행하시사 정말 그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신앙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어 이렇게 예수님 지나가라고 왕의 어떤 행차 같은 모습을 가졌던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념을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은 돌아오지 못할 길이었습니다.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노정을 묵상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응가해야 될 것인가 성찰을 주기도 하고 죽었던 기도가 살아나기도 하고 신앙이 다시 응집되는 힘을 얻고 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그걸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사 주님의 그 죽음까지라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오늘 그런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그런 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오늘이 5번째입니다. 맨 처음 누가를 소개했습니다. 누가가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마태를 소개하면서 2000년 전에 여러 사람 가운데 마태도 새롭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는 로마의 공직이었습니다. 공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큰 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그 당시에 찾던 예수님을 전해줬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어떤 간격과 층 없이 그냥 쉽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나라가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학교도 없을 때에 로마의 고위 공직을 얻었는데 얼마나 성공한 길입니까? 자기 집안이, 자기 자식이, 자기 일생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걸 버렸어요. 그런데 식민지 지하에서 로마의 공직을 버렸을 때 그의 삶의 위험은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불순분자, 언젠가 내가 뒤에 손을 봐주리라, 로마 당국의 음모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가 차렸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현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 복음으로 전해 준 것입니다. 교회 오셔서 따뜻하게 인사 한 마디, 아침에 가정을 위해서 차리는 밥 한 끼, 목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설교의 하나하나가 때로는 여러분이 살아 숨쉬면서 귀한 얼굴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마가는 어떤 연유에서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가? 마가는 어떤 사람이고 마가가 했던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이 갔으니까 전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찾은 예수님은 기독교의 혁명을 일으켜요. 그만큼 마가가 한 일이 중요했습니다. 한 가정도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목사나 중직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고, 한 나라도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총탄에 맞아 죽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헌법으로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모든 사람을 다 보호해야 된다, 그것이 나라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지도가 있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흔들리는 기독교, 사람들이 거짓을 좋아하며 따라가는 기독교,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서 거짓의 확증 편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인 양 살아가는 이 무서운 21세기의 어둠의 시대에 마가는 2000년 전에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그가 차렸던 예수님을 소개해 주니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전해준 마가 복음입니다. 자,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살리라.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면 12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12제자가 있고 이너서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너, 내부에, 아우터서클. 그러니까 12제자 그 넘어선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에게 다 맡기고 주님을 따르겠다, 일생을 따라가면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에서 바울로 인생을 전환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 사도가 바나바 때문에 그런 안내를 받아 그런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줍니다. 장로님 이번 주에 이렇게 고생하셨군요.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셨군요. 많은 목사님을 볼 때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요,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자기의 삼촌, 자기 작은아버지일 수 있고 자기 큰아버지일 수 있고 자기의 삼촌, 엉클,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사회에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교육자, 훌륭한 리더, 훌륭한 신앙인 있다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박병돈 목사님 내부 모시면은 가서 인사라도 하면서 목사님 창수하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은 얼마나 좋아. 왜? 평생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바울 사도처럼 우리 교회 오셔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목사님 장수하십시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데려갈 때 또 데려갔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역할을 했고 우리가 아는 의미에서 위대한 종을 만들었는데, 위대한 동역자 사도를 만들었는데, 핏줄로는 자기 생질이지만 기독교의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나바가. 두 번째,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이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유대 지방에 살았지만 이방인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아는 사람끼리는, 기존의 교인들끼리는, 장로님과 목사들 안에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대체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은 인격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인격과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 쪽으로 역사를 하고, 처음 간 곳에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게 기적을 일으킨다든가 우리 눈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성령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질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뭐 깜짝 놀랄 일도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익어야 돼요. 익어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익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매일 주일마다 기적을 일으켜봐요. 그 기적의 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의 깊이를 전해주므로 여러분의 지성과 인격과 생각과 신앙의 복이 깊어지고 그 일을 바울 사도가 해서 우리에게 남겨주니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와 함께, 삼촌과 함께 바울 사도를 따라가는데 쉽게 말하면 공간의 이동을 갖는 거예요. 공간을 바꿔보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이 안 바뀐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예배당에 오니까 이상하더라, 뭐하더라. 생각이 답답한 사람은 앞을 갈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고질병, 성도들의 생각이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왜 여행의 산업이 이렇게 발달합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관광에서 여행, 인조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상업적인 여행이 아니라 관광, 빛을 찾는다. 관은 본다 이 말이에요. 빛광, 빛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열리고 내 자아와 고집이 깨질 때에 다른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와 다르네? 그런데 잘 되네? 이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고를 가장 먼저 가졌던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했던 군인들입니다. 남의 땅에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유대 땅이 아니라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이방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의무와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 성령의 감동의 은혜, 응답의 은혜, 길을 여시는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본교회 교인들이 그런 기대가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많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마가가 그것을 보고 내가 삼촌 따라 신앙생활하고 삼촌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완벽하게 헌신해야겠다, 이 생각을 마가가 일생 동안 갖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상당한 재력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이 바나바는 굉장히 재력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같이 한 하우스 홀드라고 그래요. 패밀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우스, 여러 가족이 김씨면 김씨 집안이 삼촌, 동생, 아줌마, 숙모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도 그 재력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가난하면 안 돼요. 구약을 읽어보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종이 됐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 7년 되면 돈 좀 이자 좀 다 면제해주고 돈 좀 면제해주라. 안식년 49년째는 그냥 사람까지 종으로 삼지 말라 해줘라. 혁명적인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요, 강남을 가보세요. 홍대 앞을 가보세요. 전 세계를 다 가봐. 그 돈 몇 푼 때문에 인간이 종이 되어가지고 인생을 다 버리고 세상에 다 내버린 거 제가 구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가난의 시대를 대한민국에 벗어났어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가정 살려야 하고,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살려야 하고, 젊은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뭘 하든지 손에 기름칠을 묻힌다 할지라도 다 IT 산업에서만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손에 땀을 묻히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난하면 안 돼요. 돈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도 거룩한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그러는 거예요. 가난하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일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사회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 나라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어요.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이런 옷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마가는 이런 좀 상당히 재력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의 말씀, 마가가 어떤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마가를 칭찬하는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이 죽음 이야기를 맨 처음으로 체계화시켜서 이야기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걸 패션 스토리라고 합니다. 패션이란 말은 열정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패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냥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로마의 병사들에게 멱살 잡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심장과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과 일생 자체가 가득 찬 하나님을 향한 죽음까지 순종한 것이었기 때문에 패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가슴에 이글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심장이 박동거려야 되고 신앙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로 패션이라고 그래요. 자, 왜 그랬는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기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말씀 어록만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로기온이라고 그러는 건데,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용서하라. 잠언처럼 이런 말씀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나라가 엉망진창 망만진창이 되었어요. 유대 사회는 반란의 사회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나라를 대적하자 하는 일이 남의 종족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보냈던 겁니다. 빌라도 총독을 보냈던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6번째 총독입니다. 그래도 잘 안 되니까 바꾸고 총독을 바꾸고 더 강력하게. 그런데 60년대 말에 예수님 오셔서 AD 60년 후반에 유대 반란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디토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로마 63군단인가 어마어마한 강력한 군단이 아주 성전 자체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지난 일. 그러면서 이단들도 나오고 가짜뉴스고 판을 치고 교회가 뒤흔들립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는데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난리가 나봐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거짓 뉴스에 혹합니다. 말씀이란 이단에 막 사람들이 몰려가기를 시작합니다. 체력과 결부된 영지주의 속에 막 사람들이 흩어져 갑니다. 교회를 보니까 아무개 집사도 안 나왔네. 아무개 집사도 안 나왔네. 가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신천지로 다 빠졌다는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도 거짓을 쫓아갔는데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났는데 자기가 믿은 모든 신념들이 무너지는 거지요. 그때 마가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 옳은 예수님이냐? 어떤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냐?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이 혼란의 시대에 빛처럼 꿋꿋하게 설 수 있느냐? 이것이 마가를 지배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주신 그 예수님 이야기가 마태복음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일생을 순환으로 보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록지만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듣는 얘기가 뭐예요? 공자왈, 맹자왈. 그래서 성경도 보면 예수님 왈 이랬어요. 그 성경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경이 예수님 왈,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왜냐하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 왈 이렇게도 왈 이랬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 성경 볼 때 예수님 말, 그 성경이 바꿔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특징이 있어요. 아멘 아멘 아일레고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레고 이 말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아무도 안 썼어요. 예수님은 쓴 거예요. 시대가 급해. 지금 바로 하나님께로 와야 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멘 아멘을 쓰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진실로요. 예수님은 3년의 기간밖에 없었어요. 그 짧은 3년의 기간 동안에 완악한 심령을 바꾸고 죄악된 심령을 용서하고 무너뜨리며 죄를 따라가 살지 말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라고.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를 보십시다. 땅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땅 안 사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처럼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보니 아무개 집사 전세도 못 차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세를 수없이 땅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레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마가가 처음으로 이 예수님의 일생을 순환으로 이해를 하면서 순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장르, 복음이라고 하는 스타일, 이 장르로 우리에게 전해주니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그가 찾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한번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리고 그때부터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내가 죽는다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으로 만나고 찾아줘서 우리에게
그의 죽음이 무엇인가,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걸 후대 사람들이 다 본받아요. 마가 이후에 나온 사람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위대한 거예요. 아주 천재적인 그런 성향을 가졌던 겁니다. 질문해 봅니다. 옛날에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공부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옛날에 넉넉하게 살았으면, 머슴들 한 10분 데리고 살았으면 아들이 나왔어, 여러분처럼 이쁜 딸이 나왔어, 공부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마가가 넉넉한 집안에 살았어요.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사람 머리와 영성에서 무엇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본받았던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똑같은 패턴이에요. 마가가 전해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복음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없어요. 편지라고 하는 이 스타일은 있었지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유앙겔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할 때 쓰는 용어지만은 이 패턴,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패턴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래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어디를 본받았어요? 마가를 본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2000년 전에 세상이 무너지고 전쟁이 무너지고 말발굽 소리, 로마의 군화 소리만 들리던 그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난하고 힘없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 의지할 신념이 없어지고 신앙이 없어지는 그때 어떤 예수님이 옳은 예수님이냐, 이 시대에도 올바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을 오늘 얘기를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32절을 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떠드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면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길을 말기고 제자들도 그 길을 막았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순환의 길이 당신이 가져야 할 하나님께 순종의 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도 그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서야 구원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보면은 교회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번 살아보고 안 살겠다라고 하는 일이 너무 평범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쉽게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사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정도 쉽게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해요. 뭐 싫으면 싸움하고 그만하지.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제자들이 막고 십자가의 길을 막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얘기를 마가가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이걸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43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마가가 그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패션 스토리, 이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정점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함이라. 우리 기독교가 쌓아야 될 쌓아야 할 깊이, 그 간직해야 될 규칙, 이건 우리를 자유를 얽매이기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얼씬줄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중심은 뭐냐? 예수님의 순환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교회나 기독교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힘을 갖게 되면 주장을 하게 돼요. 안 믿어? 왜 안 믿어? 왜 우리처럼 안 믿어? 자꾸 싸움을 하려고 들어요. 그걸 극우주의, 극단주의라고 말합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의 힘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섬기는 길을 걸어가셨다. 마가가 발견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한 예수님은 99% 방송을 들어보세요. 교회 가봐서 다 간증인데 그 옳아요. 옳은데 우리의 사고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다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좋은 거 다 해줬습니다. 이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는 그쳐있지 않는가? 갇혀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남을 살릴 수 있고 나는 하기 싫어도 남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성령 안에서 부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은 어린아이를 탄생시켜놓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요. 아이들을 때려서 학대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님이 되면은 그 아이가 삐약삐약하는 거 눈을 뜨고 잠자는 것도 이뻐. 심지어 똥 싸는 것도 이뻐. 똥 냄새가 왜 이렇게 좋은지. 진돗개를 갖다 놓으면 똥이 이쁘다고 막 먹는데 그것보다 더 이뻐.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경험은 내 자신을 섬기는 엄마, 섬기는 부모가 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경험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외국을 보면 아이는 안 낳고 아이를 입양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분석해 보면 그런 차원이 있어요. 아이에 대한 동경, 생명이 살아나는 그 신비, 그걸 인간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구원의 세계는 생명이 살아나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생명이 콸콸 솟아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살리는 일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패션 스토리를 장르로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그전에는 그게 없다고 그랬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죽음을 쉽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는 민들레 교회에서 여러분 처음 듣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죽음을 쉽게 얘기했다. 전혀 그렇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죄를 덮어쓰고 죽었어요. 로마의 반역자, 유대인에게는 신성모독자, 강도와 같이 강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분이 예수님 주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의 충격을, 죽음의 고통을 쉽게 얘기했을 것이다. 여러분, 환상입니다. 이제 이래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누가 극단적으로 죽었다 그래 봐요.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이해가 오지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군부 독재 시절에 많은 대학생들이 죽었어요. 죄명이 뭐냐? 빨갱이라고. 그럼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의 죽음을 쉽게 얘기해요, 안 해요? 평생 못하는 겁니다. 1980년이 몇 년이 40년이 지났어. 민족 안에 있었던 광주 사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무도 말 못했어요. 지금에서야 조금씩 얘기를 해. 지금에서야 내가 공수부대원이었는데 내가 조준해서 그 사람을 딱 한 사람 나왔어. 죽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알 때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신앙의 환상에서 벗어나요. 신앙의 도케티즘,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사 우리 그 주님의 죽음을 얘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자식을 낳고 전장터에 가서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그 자식이 자랄 때에 아버지 어디 갔어? 외국에 돈 벌러 갔지. 아이가 큽니다. 말을 안 해도 다 알 나이가 됐을 때, 어느 순간에 기회가 됐을 때 어머니가 자리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아들아, 딸아, 내가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너희 아버지가 말이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처절한 길을 걸어가셨단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좀 감각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1970년대 말부터 한국전에 참석했던 참전용사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이 한 190만이 전체가 참여했다고 그래요. 미군들 이 작전을 보면은 미군이나 구락배 한 번 전쟁에 참여하면 그냥 끝날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작전에 참여하고 다시 갑니다. 전쟁이 그렇게 어려워요. 3개월 이상을 해보면 사람이 가버리는 거예요. 고국으로 후송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이렇게 대치하고 하는 건데, 이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80, 90이 됐어요. 참전용사들, 생존자들은. 그런데 한국의 전쟁에 참여했는데 시신도 찾지 못하는 실종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3대가 있습니다. 그 가족이라든가 참전용사들이라든가 조카, 뭐 이런 손자들, 이런 사람들 초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전쟁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다 못 찾으니까 한인회들이, 미국에 있는 한인회들이 그 지역에 참전용사들을 찾아서 이렇게 정부에 지원해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방송들이 그걸 방영을 해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담당자에게. 왜 한국 정부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합니까? 우리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분들이 와서 이 나라를 건져주는 일에 참여하면서 생명을 잃었는데 우리가 그 감사를 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요, 그 참전했던 용사들 이야기, 그 유가족들, 아내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고 남동생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6.25 동란이 일어난 이 몇 년이 됐어요. 1950년 70년이 지난 이후에 한국을 보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이 행사를 하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찾았고 70년 전에 참여했던 그 생각은 이제야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내 친구에게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었고 거기에서 나의 동료를 잃고 누구누구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 설교를 듣고 그걸 무시하는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주술 종교라며. 주술 종교. 예수님의 피로 마귀가 물러갈지라. 이걸 주술 종교라고 해요. 무 속에 있고 무당 속에 있고 이 신인 비종교에 있는 신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는다. 엑소시스트 같은. 그래서 마가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 나라에 와서 죽었던 연합군의 이름이 쫙 적어져 있어요. 한국을 초대받아 방문했던 그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당시 미군들이 몇 살이냐? 거의 18세, 20대 초반입니다. 18세, 20대 초반. 결혼한 친구들은 징집을 해서 온 거예요. 아이가 낳았을 수도 있고 배 속에 있을 수도 있고 한 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서 한국 정부가 그 사람을 초대했는데 코리아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마가로 들어갑니다. 초대교회가 그 예수님의 충격, 죄를 덮어쓰고 죽었던 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가슴앓이를 했었는데, 이제 마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해시켰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이고, 마태, 누가, 요한 그 모든 사람들이 마가를 기준해서 예수님을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찾아서 시리즈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는 2000년 전에 그 시대,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과, 마치 모세를 불렀을 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 부요한 사람이지만은 부귀와 영혼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변명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삶을 어리석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삶에 여러분 100% 200%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